새벽이죠. 2시. 오늘은 2014년 11월 6일이구나. 6일. 오늘은 그 강릉 부동산 협동조합의 그 17회 이사회가 있는 날이고, 강릉의료원 옆에 무허가집 있죠. 그 무허가집의 명도를 위해서 집주인을 방문해서 유임장을 가져오는 날이고, 사람들의 그 이해관계가 얽히고 엇갈리고 그들의 삶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새벽 시간은 영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내가 보이는 육체로만 살던 나에서 영으로 사는 시간이 가끔 때때로 있는 거고, 그럴 때 새벽에 일어나는 시간에, 새벽 시간에 본질을 만나게 되죠. 내가 하늘이라는 거, 나의 내면에 하늘이 있고 그 하늘의 주인이 나고, 내가 하늘에서 왔고 내가 하늘에서 왔다는 것은 그 내면의 하늘에서 허공, 어둠, 청정, 무한, 광명, 이 허공이 내면 안에 허공이 있고, 허공과 하늘에서 비롯된 것이 현상계의 허공과 하늘의 본태양과 본태양에서 비롯되는 물질계가 생겨난 거죠. 현상의 모든 물질계는 그런 의미에서 내가 창조한 것이고, 그래서 현상의 내가 곧 본질의 나가 되는 거죠. 옴 87 정신일도 금석가투. 정신이란 무엇인가? 우리의 진화이자 존재의 바탕이자 근원으로 범을 말한다. 범은 공간적으로 무한하고 시간적으로 영원하여 나이를 먹지 않아 늙지도 죽지도 않아 우리가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는 전지전능하고 막강한 초능력 그 자체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범의 힘을 증득한다는 것은 전지전능한 힘과 지혜에게 목숨을 바치는 헌신이고 믿음이고, 생각을 비움이고 대아에게 귀의합니다. 이러한 힘을 쓰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의 위대하고 막강한 힘을 지식이나 율법이나 생각으로 제한하고 한계 지우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알고 부렸던 선인들이 정신일도 하사불성이니 정신일도 금석가투라는 말을 우리들에게 남겨놓았던 것이다. 소낙이분법의 패턴을 깨뜨리면 봄을 증득하는데 이 봄으로 흐트러지고 분열하는 마음을 잡아 지금 여기에 뿌리를 내리면 마음을 잡아 자유자재할 수 있어 초능력이 발현된다. 초능력은 언제나 건강에 대한 과학적인 지식이나 상식 모두를 비워버릴 수 있어 한 법에도 끄달리거나 매이지 않아야 발현이 가능하다. 건강이나 수명을 염두에 두거나 오래 살려는 마음까지 놓아버릴 수 있을 때 인간이 타고난 초능력은 발현된다. 우선 아픔에 대한 공포로부터 해방이 되어 아파봄을 통해 아픔은 감내하지 못할 정도로 대단한 것이 아니라는 확증이 있어야 봄에 이미 발현되어 우리들의 상식을 벗어나는 기적 같은 일이 다반사가 된다. 우리가 가장 무서워하는 암이라는 병도 우리 자신이 자기를 자해하는 분열된 정신에 기인하는 것이다. 만일 우리가 둘로 분열된 힘이 아닌 통일된 하나의 힘, 봄의 힘을 쓰면 고정관념이나 인간의 집단의식을 통과하여 자유자재한 신인간이 탄생한다. 이것이 과학기술을 넘어서 영성의 힘을 개발하고 사용하는 후천세계를 열미요 제2의 르네상스이고 개벽이다. 이렇게 되면 생각의 한계를 벗어나 초능력을 구사하는 진일보한 인간이 첨단의 과학기술을 활용하며 사는 정신문화와 물질문명이 조화로운 주상천국 용화세계 봄나라가 이 땅에 건설된다. 봄 88 봄은 전지전능하고 막강하다. 봄은 전지전능하다. 어째서 그런가? 봄은 한 생각 고정관념에 잡혀 불가능하다, 어렵다, 안된다는 어떠한 부정적인 결론이라도 즉각 알아차리는 능력이 있으므로 전지하다. 그러면 어째서 전능하다고 하는가? 그것은 어떠한 부정적인 생각, 선입관, 결론이라도 즉각 비워 무력화시키는 힘과 나아가서 가능한다, 된다,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낼 수 있는 힘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전능하다고 하는 것이다. 부정적인 한 생각이 자리를 잡으면 은산철벽 같아 실제로 불가능하고 어렵고 안된다. 그러나 긍정적인 한 생각으로 즉각 돌리면 불가능은 가능으로 바뀌어 불가능은 없다. 그렇다면 어째서 막강하다고 하는가? 속박을 자유로 돌릴 수 있는 힘과 전쟁을 평화로 돌릴 수 있는 힘, 그리고 불행을 행복으로 돌릴 수 있는 힘을 지니고 있으므로 막강하다. 그러므로 한 생각을 다스릴 수 있는 하나의 힘, 일심의 힘, 봄의 힘 깨달아 얻어야 한다. 봄 89 봄 공부는 정신 차리는 공부의 구체적 과정이다. 정신을 차린다는 말은 천지만력으로 흐트러지는 마음을 수습하여 하나로 모은다는 말이다.
정신을 차리는 것이 몸과 마음의 주인인 우리가 행해야 할 유일무이한 도리다. 정신을 차려야 나갔던 정신이 들어와 몸과 마음의 주인이 된다. 정신이 들고 보면 정신이 들고 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들고 난다는 것을 안다. 정신을 차리고 보면 정신은 오고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안다. 정신을 차려야 마음 생각의 분열로 야기되는 근심, 걱정, 불안, 공포, 판단, 평가, 심판, 대립, 갈등, 투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다스린다. 정신을 차리면 몸 따로 마음 따로 놀던 분열 현상이 멈추고 치유된다. 정신을 차리고 있으면 몸이 따뜻해지고 마음도 맑고 밝아진다. 정신을 차리는 일이 마음 생각을 잡는 일이고 마음을 잡아야 마음의 주인이다. 봄나라 봄 공부는 정신을 차리는 구체적인 실천 방법이다. 정신 차린다는 말은 간단하여 누구나 알고 실천할 수 있을 것 같으나 실제로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몸 돌아봄, 마음 돌아봄을 거쳐 오직 돌아봄, 그냥 돌아봄, 온통 돌아봄이 되어야 본격 돌아봄이 가능하여 분열된 두 개의 자아가 하나의 자아로 합일된다. 이렇게 하나로 통일되어야 봄이 무엇이고 정신이 무엇이고 내가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알아 참나가 자리를 잡고 뿌리를 내려 남을 보듯 자기를 바라보는 안목이 선다. 이렇게 되어야 봄과 생각의 갈라치기가 된다. 이렇게 되어야 정신과 마음과 몸의 관계가 확연해진다. 이렇게 되어야 봄이 정신이라는 것을 안다. 그러나 이것을 알았다고 정신 차리는 일이 끝난 것이 아니다. 자기를 찾아 거듭났지만 영적인 갓난아기에 불과하므로 더욱 많은 경험을 통하여 자라나고 성숙하여야 명실상부한 몸과 마음의 주인으로서의 권능을 발휘한다. 하나가 완전히 성숙하고 무르익어야 정신이 지닌 무한하고 영원하며 막강한 신통력이 발휘되어 정신을 차리고 차려 정신이 하나에 이르러 이루어지지 않을 일이 없어 소원 성취하고 만사 형통한다. 이른바 자유와 평화와 행복이 넘친 봄나라를 건설한다. 그러나 봄나라의 봄님에게는 자유와 평화와 행복이라는 말이 더 이상 필요치 않다. 정신을 차리는 일이야말로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야 할 보편적인 길이요 유일무이한 율법으로 사람을 완성시키는 일이고 사랑을 꽃피우는 일이요 만물의 영장을 태동시키는 우주의 섭리이다. 봄 90 정신 차리면 즉각 애고를 깨달아 바로 닦음이다. 정신을 차리고 살면 애고가 한 생각 고정관념을 통하여 고개를 들고 대도를 이탈하는 순간 즉각 알아차려 놓아버리고 백지화시키고 무력화시켜 한 생각도 어른거리지 않게 되면 어느 사이에 감각이 살아나 나래를 활짝 펼친다. 그렇게 되면 종적으로 생각의 범위에서 벗어나게 되어 시간적으로 영원하고 행적으로 감각의 범주로부터 벗어나게 되어 공간적으로 무한하여 정신이 종횡무진한 것임을 대각하여 정신 차리고 살게 된다. 고정관념을 순간적으로 타파시킴이 정신 차림이요 애고를 비움이고
에고를 닦음이요 에고의 죽음이고 에고가 죽어야 감각이 열리면서 새로운 탄생 거듭남 부활이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정신을 차린다는 것은 즉각 에고를 깨달아 즉각 에고를 닦음이다. 그러므로 정신 차리면 죽기 살기로 삽니다. 죽기 살기로 살면 모든 난관과 장애가 사라져 겁나는 것이 없고 심판받을 일이 없고 싸울 일이 없어 안락하고 힘차고 평화롭다. 정신은 무한하고 영원한지라 무시무종으로 계속 항상 정신 차리고 살지 않으면 무한하고 영원한 힘이 생각에게 제한당하고 한계지어져 감각이 유축되어 정신이 나가고 얼이 빠져 식물 인간이 되거나 본능에 따라 사는 동물 인간으로 전락하여 못된 사람이다. 달리 말하면 감각이 활짝 열린 가운데 일심으로 한 생각을 내고 사는 것이 죽기 살기로 사는 것이고 정신 차리고 삽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대도정법이다. 봄 90일 나는 생사에 구애받지 않는 존재이다. 나는 순간순간 생각을 죽여 감각을 살리고 또한 감각을 죽여 생각을 살리는 일을 끝없이 부지기수로하여 무한하고 영원하다. 이렇게 순간순간 생각은 감각으로 감각은 생각으로 돌고 돌아 다함이 없다. 그러므로 생각이 죽어야 생각이 살고 감각이 죽어야 감각이 살아난다. 있다가 없어지고 없어졌다가 있어지는 일을 쉬지 않고 반복하여 몸을 거느리고 마음을 다스린다. 그러나 나에게는 그러한 흔적조차 없다. 심장이 피를 내보내고 들이고 폐장이 산소를 들이고 탄산가스를 내보내는 일을 쉬지 않고 반복하여 몸을 보존한다. 하루 중에도 밤이 되어 잠이 드는 것이 죽음이고 새벽이 오고 잠에서 깨어나는 것이 탄생이다. 일생도 마찬가지다. 몸이 늙어지고 한숨 자고 깨어나 탄생을 하면 그것이 내 생이다. 이러한 생사의 이치로 순간에도 하루에도 일성에도 죽어 없어지지 않는 우리는 불사조다. 죽으면 그만인 것이 아니고 세세생생 영겁타생이 있는 줄 알아야 한다. 이것이 생사로 운전되는 생사 없는 이치다. 그러므로 죽음을 겁내지 않는다. 나는 생사에 구애받지 않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봄 92 태평성대를 이루는 성군의 길. 전생에 자기가 벌어놓은 돈우 액수 공덕에 따라 전생에 자기가 닦은 안목 의식 수준에 따라 집 몸을 사는 것이 결정된다. 자기 돈에 맞추어 집을 살 수밖에 없다. 동네가 좋은 동네든 못한 동네든 부모가 우수하든 그렇지 않든 그것이 그럴 수밖에 없는 운명이요 팔자이고 동시에 그것이 자기 발전의 최선의 수준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부모가 나를 낳은 것이 아니고 내가 부모를 선택한 것이다. 그러므로 부모에게 왜 나를 낳았느냐고 따지고 드는 것은 잘못이다.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이 자기를 키우기 위한 처절하리만 짙은 자기 사랑의 길임을 알아야 한다. 삶은 사랑이다. 우리는 사랑의 눈을 뜨고 우주적인 사랑으로 도약하기 위해 사람의 몸을 받았다. 우리는 본래 무한하고 영원한 사랑이다. 그래서 사람이 되어 이 길을, 이 드라마를, 이 게임을 벌이고 있는 중이다. 깨닫고 보면
자기가 연출하고 주연한 한바탕 연극이고 자기가 임금으로 만 백성을 덕으로 다스려 태평성대를 이루가는 성군의 길을 가도록 된 구도이다. 봄을 임금이라면 생각은 만 백성이다. 봄의 임으로 백전백승하여 생각을 잘 부리고 써서 임금의 어진덕이 만방에 미치도록 해야 한다. 봄 93 봄으로 몸의 아픔을 치유하자. 생각은 몸을 돌보고 치유할 능력이 없다. 생각은 은연중 자기가 몸의 주인 노릇 한답시고 개입하여 도움을 주기는커녕 긁어 부스럼을 만든다. 생각은 과거의 기억이나 지식, 선입관, 고정관념에서 파생되어 나온 것이므로 낡은 것이고 그림자이므로 에너지가 없다. 오히려 번뇌망상을 만들어 봄의 빛을 덮음으로 몸에게 도움을 주기는커녕 몸의 고통을 가중시킨다. 몸의 주인은 봄이지 생각이 아니다. 그러므로 몸에 대하여 생각이 끼어들게 해서는 안 된다. 몸의 아픔은 봄으로 비추어야 몸이 낫는다. 아픔에 대한 생각의 반론은 결국 아픔에 대한 반연이고 아픔의 분열현상이므로 아픔이 가중된다. 생각은 아픔에 대한 부정적 조건반사이고 분열이므로 있는 그대로 아픔에 대한 진실을 감각하기를 거부하고 저항하고 도피하여 거짓의 세계에 빠진다. 생각이 일으키는 괴로움은 실제 상황이 아니다. 괴로움은 꿈속의 일이다. 통증은 몸의 현상이지만 괴로움은 생각이 만들어낸 허상이다. 몸이 아플 때 막강한 에너지의 원천인 봄으로 몸의 아픔을 보아주고 어루만져주는 것이 봄에 대한 사랑의 행위이고 몸에 대한 치유다. 어루만져주는 것이 몸에 대한 사랑의 행위이고 몸에 대한 치유다. 아픔이란 기혈의 순환이 일시적으로 막혀 냉해져서 오그라들고 딱딱해지는 과정에서 오는 통증과 몸이 이를 모면하라고 조건반사적으로 제자리로 돌리려고 부풀어 오르는 데서 오는 통증이다. 그러므로 봄의 힘으로 아픔을 비추면 몸이 따뜻해져 냉병으로 인해 아픔이 실선된 이 능력이 의통이고 초능력이다. 그러나 초능력을 얻고 보면 초능력은 일상사가 되어 더 이상 초능력이 아니다. 이렇게 봄 94 일심이라야 꿈에 빠지지 않는다. 꿈은 무엇을 먹고 사는가? 꿈은 선악 이분법을 먹고 산다.
사람의 얼굴이 떠오르면 싫다든가 좋다든가 하는 분별이 생기는 찰나 잇따라 생각이 꼬리를 물면서 꿈은 시작된다. 번뇌망상을 스스로 만들어내어 악몽을 꾸며 혼란스럽고 불쾌하고 우울하고 기분 나빠 죽는다. 꿈에 빨려들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는가? 오직 범, 그냥 범, 온통 범으로 일심을 만들어야 한다. 한마디로 정신을 차려 분별에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여야 한다. 둘로 분열되는 마음을 사전에 다잡아야 한다. 자기의 행위에 대하여 옳다 그르다라는 분별이 일어나지 않도록 일심의 정성을 계속 기울여야 한다. 일심을 만들어 일심의 힘이 바로서야 사량 분별을 사전에 방지한다. 텅 비기만 해서는 안 된다. 텅 빈 가운데 일심이 항상 지속되어야 진정 깨어 있습니다. 일심이 부족하면 즉시 분열이 일어나면서 여지없이 악몽에 빠져 지옥고를 겪는다. 일심이라야 물에 빠지지 않는다. 봄의 힘으로 산다는 말은 일심의 힘으로 산다는 말이다. 늘 봄이 되어도 마음 놓지 말고 일심으로 뭉칠 수 있는 힘 더욱 길러야 꿈에 빠지지 않는다. 무심이라야 꿈에서 깨어남이 없이 깨어난다. 꿈에 빠지지 않으려면 일심이라야 하고 꿈에서 깨어나려면 무심이라야 한다. 일심이 순간적으로 무너져 일단 꿈을 꾸게 되면 자기가 꿈꾸는 줄 모른다. 그러므로 꿈에서 깨어나려면 자기가 꿈꾸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러나 꿈꾸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도 꿈에서 깨어나려는 한 생각을 일으키는 이상 아직 꿈속이다. 꿈인 줄 아는 가운데 꿈꾸면 안 된다는 한 법에 매이지 않아 거부하고 저항하지 않으면 비출 것도 없고 닦을 것도 없는 대무심이고 홍로점설과 같아 꿈은 진행되어도 마치 없는 것처럼 꿈을 환하게 온통 봄이 되어 스크린의 영화가 돌아가도 커튼을 열어젖혀 햇빛이 비추는 것과 같아 꿈은 그 마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꿈에 끄달리지 않는다. 이른바 대무심으로 굳이 꿈에서 깨어남이 없이 꿈에서 깨어난다. 온통 봄. 대무심에는 꿈과 깨어남이라는 이분법이 하나로 묘하게 통일된다. 상견승이고 확철되오다. 봄 96 대원청각 무심을 사라면 일심은 생이다. 무심한 가운데 일심이면 생사가 이려다. 생이면서 사이고 사이면서 생이다. 그러므로 무에 자제하다 깨어있음과 꿈이 각기 분리되지 않고 한자리에서 하나로 어우러져 무극이면서 음량이 조화로운 태극이다. 그래서 꿈에서 깨어나려고 하지 않고 깨어있음에 집착하지도 않는다. 선을 행하려고 하지도 않고 악을 경계하지도 않아. 어떤 행위에도 심판받지 않고 죄도 없고 상도 없고 벌도 없다. 이러한 경지에서는 아무렇게나 하여도 창조가 이루어지고 덕이 되고 사랑이 된다. 선악을 초월하고 명함을 초월하고 십이장단을 초월하고 유무를 초월하여
살신 성이 난다. 그대는 이러한 경지를 아는가? 봄 97 태극기. 태극기가 우리나라 국기인데 태극기가 무엇을 상징한 것인지 아직껏 배운 바도 없고 물어본 적도 들은 적도 없다. 태극기의 비밀을 아는 국민이 과연 몇 사람이나 될까? 오늘은 봄나라식으로 태극기에 대해서 말한다. 둥근 원은 시간적으로 영원하고 공간적으로 무한한 진리의 모습이다. 유교의 표현으로 말하면 무국자리다. 선적으로 말하면 대무심자리다. 도교식으로 말하면 무시무종을 나타낸다.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이다. 다음으로 원안의 양이가 태극으로 둘이면서 하나로 조화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기독교로 말하면 천사와 악마가, 불교로 말하면 부처와 중생이 둘이 아닌 이치다. 그러므로 태극은 대소유무, 선악미추, 12장단이 분명히 다르면서 묘하게 하나로 조화통일된 모습을 도형으로 드러내고 있다. 여기까지가 진리의 핵심인데 하늘과 땅이 대각선으로 마주보고 물과 불이 대각선으로 마주보는 그림을 밖으로 내구석에 그려놓은 까닭은 무엇인가? 제로에서 하나가 나오고 하나에서 둘이 나오는 일을 끊임없이 하여 천지를 창조하고 불기운, 물기운, 불기운으로 천지를 운행하는 이치를 남김없이 다 드러내고 있다. 진리를 상징한 국기를 쓰는 국가는 지구상의 우리나라뿐이다. 그러니 어찌 전 인류를 구할 태도정법이 우리나라에서 나오지 않겠는가? 봄 98 일심의 운용. 일심에 힘얻으면 한 법에도 매이지 않는 무심을 보존한다. 일심에 힘 얻어야 분열에 제동을 가하여 현재심과 과거심으로 분열되지 않아 선악이분법의 지배를 받지 않아 심판과 재벌로부터 자유롭다. 일심에 힘 얻어야 현재심과 미래심으로 분열되지 않아 불안공포에 떨어지지 않고 따지고 싸우는 일이 없어 평화롭고 행복하다. 또한 공간적으로 분열을 일으키지 않아 우주 만유를 몽땅 들여놓아 우주의 주인이다. 무한한 우주 가운데 일심으로 걷어잡아 만물을 살리기 위해 빛으로 어두움을 밝히고 에너지를 발산하여 한 생각을 내고드리는 방출과 회수작용을 통해 천지를 운행하고 만물을 화육하여 영원히 꺼지지 않는 우주의 살림살이를 행한다. 그러므로 일심으로 선악의 분열을 방지하는 한편 일심의 운영을 통하여 선악의 분열을 분명히 밝히는 것이 일심의 두 가지 권능이다. 마치 자동차를 운전할 때 브레이크를 밟아 멈추고 엑셀을 밟아 가속하는 이치와 같다.
마음을 비워 무심이 되어 무심을 깨달으면 무심으로 살아야 하는데 선악이분법이나 관습법이나 고정관념 등의 집단의식에 사로잡혀 그 법을 따르는 한 아직 무심을 증득한 것이 아니다. 무심을 증득하려면 어떠한 법에도 매어서는 안 된다. 어떤 결론이나 신조나 윤리도덕이나 한 법도 마음에 담아두어서는 안 된다. 그 모든 집단의식을 타파해야 한다. 그래야 무심을 증득하여 법의 노예를 면하고 죄와 별에 대한 심판을 받지 않고 불안 공포에 떨지 않고 대립갈등 투쟁하지 않는다. 무심을 증득하여야 법 없이 산다. 법 없이 살아야 평화와 행복을 누리는 대자유인이다. 일심을 증득하기 위해서는 몸의 아픔에 대하여 목숨을 걸고 실험과 탐험을 통하여 견디기 어려운 아픔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치중하여야 아픔에 대한 거부와 저항을 통한 조건 반사를 하지 않게 되어 아픔을 두려워하지 않는 의연함이 생기고 몸의 조복을 받아 몸을 놓아버리는 명실상부한 몸의 주인이 된다. 그리하여 무한하고 영원한 봄의 힘을 믿어 한 생각으로 봄이 지닌 막강한 힘을 제한하거나 한계를 짓지 않아 봄이 지닌 잠재력인 초능력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의통의 능력도 구사한다. 또한 마음이 제일 두려워하는 죽음에 대하여 무심을 통하여 죽음이 무엇임을 알기에 죽음을 겁내지 않아 목숨을 걸고 헌신적으로 이게 일에 임하여 성공을 거둔다. 그러므로 봄으로 몸과 마음을 부리고 쓰매 순간순간 목숨을 걸고 죽음을 선택하면 크게 살아난다는 사실을 실험과 탐험을 통하여 하나하나 행하여 일상의 힘을 자증하고 증득하여 당당하고 자신만만해짐으로써 무한하고 영원한 봄의 힘을 얻어 초능력을 부리고 쓰는 초인이 된다. 그것은 마치 애벌레가 나방으로 탈바꿈하여 하늘을 나는 것과 같다. 머리에서 떨어지는 비듬도 먼지고 우리 몸도 먼지에 불과하고 육체로 보이는 나는 먼지일 뿐이죠. 먼지일 뿐이지. 내가 보는 현상에서 보이는 나는 그럴 뿐이지. 우주의 지구의 티끌과 같은 것이고 지구의 하나의 세포이고 그러나 정신으로 보면 태양계 지구의 몸의 주인이고 지구와 지구별 태양계의 창조자이고 봄백 칼을 가는 까닭은 무엇인가? 칼을 연마하는 까닭은 무엇인가? 칼을 연마하는 까닭은 무엇인가? 날이 무뎌져서 나를 세워 날카롭게 하기 위함이다. 칼은 평소에 갈아야 칼을 제대로 쓴다. 칼은 무엇인가? 감각을 예리하게 하여야 하고 생각을 예리하게 하여야 한다. 감각과 생각이 칼의 양면인 셈이다. 그리고 아무리 칼이 잘 들어도 그 대상에 따라 칼을 쓰는 기술이 다르므로 미리 연습하고 준비하여야 용체에 따라 제대로 쓸 수 있다. 감각은 시각, 청각이 가장 으뜸 가는 감각이다. 그러므로 둘러보고 자세히 살피는 연습을 일상생활 가운데 부지기수로 연마하여 눈썰미를 길러야 하고 어떤 소리도 동요하지 않고 듣는 연습을 부지기수로 하여
못 들을 말이 없고 못할 말이 없는 데까지 이르도록 연마해야 한다. 또한 수시로 자문자답을 통하여 미진한 개념을 정리하고 성리를 연마하는 한편 도반들과 불꽃 튀는 탁말을 하여야 하고 자기의 감각, 감상을 글로 쓰는 연습을 끊임없이 하여야 생각과 말과 글이 가지런해지면서 칼을 갈고 칼을 쓰는 실력이 향상된다. 그래야 물을 붓고 불을 지피어 사람을 살릴 일품 요리를 만들어 항상 차려줄 수 있고 방에 군불을 지피어 몸을 따뜻하고 아늑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 봄 100일 황골탈태 몸돌아봄을 통하여 몸으로부터 벗어나 몸 동작이나 몸의 컨디션을 대중잡게 되면 봄과 생각의 갈라치기가 가능하여 몸종의 신세를 면하고 바라봄이 주인으로 자리를 잡는다. 이렇게 되면 개가 사람을 따르듯 몸이 봄을 따르게 되어 몸에 들어갔던 힘이 빠져 몸이 가벼워지고 기혈의 순환이 왕성해져 몸이 따뜻해지고 몸이 찌릿찌릿하면서 고주파 전류가 흐른다. 이렇게 되면 눈으로 사물을 보거나 귀로 소리를 듣거나 혀로 음식을 맛보거나 감각 감상으로 가슴에 감동이 일어나면 바람이 불고 물결이 치는 현상이 생기면서 몸에서 풍운 조화가 일어나 몸은 활기와 생기로 넘치고 나이에 구분 없는 피 끓는 청춘이 되어 이른바 해춘이다. 이렇게 되면 몸에 쌓이고 막혔던 카르마가 녹아 경혈이나 신경계통의 소통이 원활하게 되면서 몸의 기능이 비약적으로 향상되어 황골탈태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되면 권태나 피로감도 없어지고 잠자는 시간에도 구애받지 않는 막강한 정력의 소유자가 되고 초능력의 소유자로 탈바꿈한다. 봄을 중득하여 생각에 이끌리지 않고 생각을 다스리는 봄의 막강한 힘으로 몸을 거느리고 다스리고 부리며 산다. 드디어 수신이 되어 제가와 지국평천하의 길을 간다. 봄백이 무엇이 잘못인가? 봄에는 잘잘못이 없다. 봄에는 선악이 없다. 그러나 잘못이 있다면 한마디로 무엇을 잘못하였다는 말인가? 생활 가운데 늘봄을 하지 못한 것이 잘못이다. 정신을 지속적으로 차리지 못하여 고요하고 뚜렷한 정신을 오롯하게 보존하지 못하고 흐트러뜨린 것이 잘못이다. 생각의 주인인 봄을 항상 보존하고 지속시키지 못하는 것이 잘못이다. 늘봄을 못하는 것이 잘못이다. 뒷글 모아 태산이다. 천근 만금도 한 푼 두 푼 모으고 모아 이루어진다. 흐트러지는 정신을 끊임없이 모으고 모으는 정성을 들이지 않으면 얼간이가 되고 정신 나간 사람이 된다. 한순간이라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놓쳐버리면 생각이 꼬리를 물고 분열을 거듭하여 봄빛을 가리거나 덮어 빛이 차단되고 에너지가 흐르지 못하여 어리석어지고 냉랭해지고 유축되어 읽고 의기소침해지면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병이 생기고 생각의 분열로 희비분열에 떨어져 지옥고를 겪는다.
사람이 태어난 것은 명실상부한 만물의 영장이 되기 위함이다. 만물의 영장이 되기 위해서는 몸 돌아봄, 마음 돌아봄을 거쳐 본격 돌아봄으로 정신을 차려 바라봄, 늘봄으로 무심한 가운데 일심을 만들어가며 살아야 한다. 그래야 깨끗하고 밝으며 따뜻하고 힘차 살맛이 난다. 이것이 사람이 되기 위해 반드시 걸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대도이며 숙명이요 필연이다. 봄 백삼 초능력을 발휘하는 누리의 주인되다. 봄이 초능력이고 정신 차림이 초능력이다. 봄은 시간 공간을 초월하여 늙지 않고 죽지 않으며 어디에 가고 싶거나 누군가 보고 싶어 공간적으로 이동할 필요가 없어 여여부동하다. 그러므로 밤이 온다고 반드시 자야 되는 것도 아니고 낮이 온다고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것도 아니다. 그러한 법에 끄달리면 초능력은 발현되지 않는다. 봄은 천지를 창조하고 운행하는 무한하고 영원한 빛이요 에너지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차려 일심의 힘 증득하면 애벌레가 나방이 되는 것처럼 범부가 초인이 된다. 그러므로 날이 가고 달이 가고 해가 바뀌어도 일심의 변동이 없어야 초능력이 나온다. 천지만물을 다 소유하고 있으므로 제 생명리에 애착, 탐착이 생기면 쪼그라들고 우매해져 초능력은 달아나고 만다. 몸을 놓고 마음을 비워 소화가 죽어야 무한하고 영원하며 전지전능한 대하의 힘, 일심의 힘, 초능력이 발동한다. 이 힘이 발동하고 작용하면 불가능한 일이 없다. 끊임없이 방출하고 해소하여 순환시키므로 끊임없이 샘솟는 힘이 무한하고 영원한 늘봄의 힘, 정신차림의 힘, 일심의 힘, 초능력이다. 그러므로 언제든지 죽을 수 있고 칠 수 있고 손해볼 각오가 되어야 어마어마한 힘으로 살아나는 초능력이 나온다. 초능력을 행사할 수 있어야 자연을 다스리고 동식물을 다스리고 귀신을 다스리고 병고를 다스리고 재앙을 다스리고 세상을 다스려 봄나라를 건설한다. 초능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인간은 덜된 인간이요 못된 인간이다. 늘봄의 생활을 통해 맑히고 밝히고 달기고 사랑의 능력, 초능력을 갖춘 누리의 주인 되자. 봄 백사 티끌무와 태산, 티끌무와 태산이요 대장강도 한 방울 한 방울 물이 모인 것이고 천금 만금도 한 푼 두 푼 모아 이루어지는 이치다. 드러나 보이는 것은 드러나지 않는 것의 그림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보이는 것의 실상이다. 그러므로 보이지 않는 정신이나 보이는 물질 현상은 서로 다른 것이 아니므로 다 같은 이치로 돌아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보이는 것은 모으는 것은 보이는 것을 모으는 것은 선뜻 이해가 가나 보이지 않는 정신을 흐트러지지 않게 끊임없이 모으고 모으면 무한의 공간에 꽉 들어차 호연지기가 되고 뭉치고 뭉쳐 일심에 막강한 힘 얻으면 되지 않을 일이 없으며 늙지 않고 죽지 않나 영원히 산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 그래서 돈은 소중하게 여기고 아끼고 모을 줄 아나 돈의 실상이요 진짜 돈인 도 정신을 대단하게 여기고 아끼고 모을 줄 모른다. 그래서 발심이 안 되고 정진력이 약하고 늘봄이 되지 않고 일심이 되지 않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마음을 잡지 못한다.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으며 뺏길 수도 있고 잃어버릴 수도 있고 불에 타 없어질 수도 있으나 정신을 모으고 모아 일심에 힘없고 신통력 얻으면 천만 경계에 흔들리지 않는 정신의 자주력을 얻어 어느 누구도 뺏어갈 수 없고 잃어버릴 수도 없고 빌려줄 수도 없고 불에 타지도 않아 쓰고 써도 다음이 없는 여의 보주다. 그러므로 사람이 행하여야 할 가장 중대한 일이 정신을 흐트러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모으고 모으며 뭉치고 뭉쳐 정신을 차리며 사는 일이다. 정신을 차리고 사는 구체적인 삶이 바로 돌아봄, 바라봄, 늘봄의 생활이요 오직봄, 그냥봄, 온통봄이다. 봄 베고 도도 말고 돌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도도를 플러스이고 양이라면 돌도는 마이너스이고 음이다. 그러므로 말고는 플러스도 아니고 마이너스도 아닌 채로 한가위다. 안으로 맑고 밝은 텅 빈 바탕이 있어 밖으로 현상으로 하나가 두둥실 떠올라 한가위다. 피땀 흘려 지은 농사 추수하니 흐뭇하고 배부르니 중추가절 한가위로다. 책을 읽기 싫어. 읽기 싫어가지고 억지로 저 새끼는 하여튼 공부하는 시간, 술 먹는 시간은 좋지. 어제도 막걸리 한 병에다가 두부김치 했지. 두부김치 13,000원, 막걸리 한 병 3,000원, 16,000원이 저녁 식사값이었어요. 잘했다, 잘했어. 봄 백육 진정한 초능력. 초능력은 몸과 마음의 주인인 봄의 능력이다. 사람이면 누구나 타고난 봄의 힘 초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은 생각으로 만든 법에 매이고 구속되기 때문이다. 봄은 과학에서 말하는 자연법은 물론 인간이 만든 일체의 법으로부터 지배받거나 구속당하지 않는다. 본심, 본태양, 자성광명, 봄빛은 더 이상 안이 없어 우주의 중앙에 자리잡아 사방팔방 시방으로 넘쳐나고 뻗어나가고 차고 나가는 막강한 힘으로 어떤 법도 어떤 장벽도 어떤 난관도 어떤 무기로도 이 빛을 가리거나 가둘 수 없다. 그러므로 봄은 처음부터 자유다. 봄은 비침으로 어두움을 밝혀주는 지혜이고 봄은 열기인지라 봄의 힘을 얻은 사람을 만나기만 하여도 몸과 마음이 밝아지고 따뜻해서 몸과 마음의 병이 치유된다. 진정한 초능력이 행사되는 곳에는 에너지를 주어도 주는 자가 없고 에너지를 받아도 받는 자가 없다. 그래서 주고받음이 없이 주고받는 것이 초능력이다. 중생 제도는 초능력으로만 가능하다. 에너지를 주고받는다는 자의식이 있는 곳에 초능력은 소실된다. 초능력을 발동시키려면 끊임없이 정신을 차리면 된다. 초능력이 행사되는 곳에 자유와 평화와 행복이 있다. 그러므로 몸에 공중부양을 한다거나 날아다니려고 하거나 이산도수한다거나 기적이사를 꿈꾸는 것은 진정한 신통력이 아니다. 진정한 신통력은 생각이나 법으로부터 자유로운 봄의 힘으로
몸과 마음의 병을 다스리고 어리석음과 미신을 타파하여 부정적인 생각을 즉시 긍정적으로 돌리고 사용하는 능력이다. 누구나 부정적인 생각을 내는 데는 초능력이 있다. 그러나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인 생각으로 돌릴 수 있어야 진정 초능력이다. 초능력을 얻어야 아픔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 언제나 죽을 수 있고 질 수 있고 손해볼 수 있어. 바로 살아나고 바로 이기고 바로 이익을 본다. 그러나 그러한 흔적 자체가 없으니 진정한 신통력이다. 봄 백칠 한길 사람 속을 아는 기준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알기 어렵다고 한다. 그러나 한길 사람 속 알기가 어려운 것이 아니다. 사람을 모양이나 음성으로 아는 것은 껍데기를 아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사람을 알려면 의식 수준으로 알아야 한다. 의식 수준을 아는 방법은 얼마나 밝으냐, 얼마나 뜨거우냐, 얼마나 뭉치는 힘이 있느냐를 보면 된다. 어두운 사람보다 밝은 사람이, 냉랭한 사람보다 뜨거운 사람이, 흐트러진 사람보다 깨어있는 사람이 의식 수준이 높은 사람이다. 달리 말하면 얼마나 감각이 열려 있느냐, 얼마나 에너지가 있느냐, 얼마나 생각을 돌리는 힘이 있느냐를 꿰뚫어 보는 것이 한결 사람 속을 아는 기준이다. 과학에서 말하기를 우주는 팽창일로에 있다고 한다. 일리 있는 말이다. 우리의 본심, 본태양, 봄의 힘을 느껴보면 정태적인 면뿐만 아니라 동체적인 면도 느껴진다. 고요하고 부동하다는 면에서 보면 정태적이고 시방팔방 시방으로 햇살처럼 뻗어나가고 차고나가고 퍼져나간다는 면에서 보면 동태적이다. 그렇게 쉬지 않고 북을 치고 종을 쳐 울려 퍼지니 어찌 우주가 팽창하지 않는다고 하겠는가. 그러나 정태적인 면에서 보면 고요하고 움직이지 않고 힘이 다하여 오그라들어 수축되면서 흔적도 없으니 어찌 우주가 수축하지 않는다고 하겠는가. 우주는 팽창과 수축이라고 하는 두 가지 기능을 갖고 팽창과 수축을 반복하면서 공간적으로 무한하고 시간적으로 영원한 살림살이를 한다. 무한대로 뻗어나가 공간을 개척하려는 원심력과 이에 맞서 안으로 잡아당겨 원점으로 돌려놓으려는 구심력의 조화와 균형으로 우주는 팽창과 수축을 반복하며 존재한다. 이 모든 것을 보고 알고 행하는 자가 봄이요 우주여 나다. 알고 보니 팽창과 수축, 방출과 회수는 동과 정처럼 둘이 아닌 하나의 작용일 뿐이다. 그러므로 정중동, 동중정이 맞고 정중동, 동중동은 그러다. 고요하기만 하면 못쓴다. 고요한 가운데 둘러보고 귀 기울이고 느껴보고 발견하고 새로워지고 움직이는 맛이 어우러져야 생기가 돌고 활기가 돌아 살맛이 나고 살판이 난다. 봄 공부의 증득의 과정에는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깨달음이고 둘째는
성리 연마이고 셋째는 증득이다. 깨달음은 대각을 말하며 대각은 후련히 한 생각이 일어나기 이전 자리를 감각해 봅니다. 달리 말하면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는 가운데 감각이 활짝 열리는 정신 차려봅니다. 이렇게 깨닫고 보면 깨달으면 특별한 것이 아니다. 늘상 같이 있어 떨어져 본 적이 없지만 스스로 거부하고 저항하고 무시하여 깨닫지 못하였다. 단박 깨닫고 보면 세수할 때 코 만지기보다 쉽다는 것이 옳다는 것을 실감한다. 세수할 때 코 만지기보다 쉽다는 말이 옳다는 것을 실감한다. 그리고 이 세상에 깨달음보다 더 쉬운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성리연말한 정신 차려봄 깨달음 그 자체에 대하여 하나하나 그 모양과 색깔과 크기와 기능을 이모저모 탐사하고 감상하면서 실제로 보고한 것을 언어 문자로 표현해 봅니다. 증득이란 이렇게 깨달아 성리에 달통하여도 몸과 마음을 실제로 다스리는 봄의 힘을 얻어야 한다. 증득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경계 가운데 마음을 밝히고 몸을 달구는 연습을 부지기수로 하면서 한 단계 한 단계 힘과 기술을 얻어 백전백승하여 일심의 힘을 증득하여야 서로 맞서는 두 개의 에너지를 서로 화합하는 하나의 에너지로 한 점 찍어 돌려 하나의 원을 완성하려는 운행의 능력을 얻어 드디어 회춘이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지나 다시 봄이 오니 나뭇가지에 물이 오르고 꽃이 피고 잎이 피고 새가 오니 해춘이다. 늘 봄이다. 봄백십 태극기에 대한 감각 감상. 태극기는 순백의 바탕의 진리를 몰록 깨달아봄 감각해봄을 대뜸 하나의 원으로 형상화한 것이고 이론상의 구조와 힘과 어울려 돌아감을 바라봄으로 포착하여 상극의 음량이 상생의 음량으로 조화 통일되는 성리를 원안의 태극으로 그려넣음으로써 깨달음에서 온 원과 성리 연마에서 온 태극을 센터에 그렸다. 태극의 윗부분인 붉은색은 치솟아 오르는 양을 나타내고 아랫부분인 푸른색은 가라앉는 음을 나타낸 것이다. 그리고 외곽 내 구퉁이의 건곤 감리 천지 수화를 대각선으로 그려 제로이면서 하나인 원의 자리에서 음량이 생하고 천지 만물이 순차적으로 벌어지는 진리의 모습을 도면으로 나타내고 있다. 천은 정량으로 양이 세 개이고 지는 정음으로 음이 세 개이다. 수는 양쪽의 음이 양을 머금은 것이고 화는 양쪽의 양이 음을 머금은 것으로 도형으로 나타내고 있다. 수화의 기운으로 빛과 열기를 끊임없이 방출하여 돌리고 돌려 천지를 창조하고 운행하는 진리의 모습을 도면으로 완성한 것이 태극기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태극기를 통하여 몰록 깨달아 이치를 드러내고 몸을 달구고 마음을 밝혀 일심을 부리고 쓰는 봄의 힘을 증득하여야 한다. 이 모든 것을 깨닫고 알고 행하는 것은 오로지 봄의 힘이기 때문이다. 봄 110일 한 바퀴 돌아 제자리에 오면 한 바퀴 돌아오는 동안 돌아봄, 바라봄, 늘봄을 하는 동안 오직봄, 그냥봄, 온통봄이 체질화된다. 무심한 가운데 일심의 힘이 뻗친다. 여기서는 닦는 것도 비추는 것도 없다. 어떤 의도성이나 유의성이 없다. 그냥
그대로 마치 공부하기 전처럼 그렇게 산다. 그렇게 나오는 대로 산다. 그렇게 함부로 하는 것 같은데도 법도에 맞고 절도에 맞으니 묘하다. 자기를 괴롭히는 줄도 모르고 괴롭히며 살다가 뚝 끊어져 어떤 경계 가운데서도 다시는 자기를 괴롭히지 않는다. 그것이 바로 자기를 알므로 인한 자기 사랑이다. 자기를 알므로 모두를 안다. 자기를 사랑함이 모두를 사랑합니다. 무생물, 생물 구분할 것 없이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느끼는 모든 것이 내 안에 존재한다. 내 안에서 존재하는 한 생각조차 제도할 중생이 아니다. 그러므로 제도할 중생이 없다. 구름을 제도하겠는가? 바위를 제도하겠는가? 나무를 제도하겠는가? 짐승을 제도하겠는가? 자식을 제도하겠는가? 그것은 밖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존재한다. 내 안에 중생을 제도하는 것이 천하를 제도하는 것이다. 그러나 내 안에 중생조차 제도할 중생이 없다. 한 바퀴 돌아 제자리에 오면 그렇게 된다. 이렇게 된 가운데 바람이 불면 물결이 치듯 인연 따라 그렇게 산다. 나의 뜻이 아니고 하늘의 뜻에 따라 산다. 본 112 그대도 지금 그러하십니까? 항상 나의 몸과 마음을 지켜보는 눈, 바라봄의 눈, 늘봄의 눈, 제3의 눈 뜨셨지요. 그렇다면 항상 광명으로 빛나겠죠. 그렇다면 항상 열정과 정감과 에너지로 넘쳐나겠죠. 그렇다면 온냉명함 수화의 기운이 태극을 이루면서 꽉 차고 알맞아 하나로 원으로 조화롭게 흘러넘쳐 무궁하게 돌아도 돈바가 없습니다. 그대도 지금 그러하십니까? 본 113 마음 돌아봄 공부의 핵심 속이 상하다가 속이 풀리기까지 그렇게 제자리에 돌아오는데 처음엔 다소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나 그러한 전 과정을 지속적으로 끝까지 돌아보며 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한번 성공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다소 쉬워지고 회복되는 데 걸리는 시간도 차츰 줄어듭니다. 그렇게 부지기수로 하면 기분 나쁘면서도 기분 나쁘지 않은 것이 동시에 존재하게 됨을 깨달을 날이 옵니다. 그것이 태극과 같이 음량이 각기 존재하면서도 하나의 원으로 조화 통일됩니다. 그것이 성리입니다. 그렇게 중단 없는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불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계속 나아가면 깨달음도 멀지 않습니다. 아파봄을 두려워하지 않는 기상을 길러가야 합니다. 아이들 키우고 살림하면서 해나가는 공부가 봄 공부입니다. 봄 114 지금 여기 사는 사람은 지나간 것 가지고 기억을 되살려 따지고 싸우지 않는다. 싸우다가도 그 대상과 사안이 계속 지나가는지라 더 이상 보이지도 기억나지도 않아 싸움이 그친다. 그러므로 1분 1초 전이라도 과거이므로 의식의 스크린에 머물지 못하고 보이지 않는다. 의식의 스크린에 보이는 것은 지금 여기에 보이는 것들인지라 방금 전이라도 과거이기는 마찬가지다. 이렇게 지금 여기가 불이 내리면 따지고 분석하고 싸우다가도 저절로 그친다. 불안 공포가 와도 그때뿐 어느 사이에 뚝 끊어져 버린다.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희노애락이 없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나타났다가 사라져간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그런 사실을 모조리 아는 봄뿐이다. 점을 찍어 크게 한 바퀴 원을 그려 제자리에 돌아오면 봄의 힘으로 살게 되어 희노애락 가운데 있으면서도 조금도 구애되거나 다치지 않는다. 봄 115. 작은 것에서 오는 기쁨. 사람들은 일상생활 가운데 아주 작은 데서 오는 삶의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 그래서 일상은 나라는 권태로워지고 초라해지고 심심해진다. 봄의 힘으로 살지 못하고 생각의 힘으로 살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감각이 우둔하기 때문이다. 생각이 감각의 하늘을 온통 덮어 감각이 무뎌져 섬세하지 못하고 예민하지 못하여 눈앞에 보이고 들리고 느낌으로 다가오는 아주 작고 은밀한 삶의 기쁨을 모르고 산다. 언제 어디서나 널려있는 지천에 깔린 기쁨을 주워 담는 것은 감각이다. 감각이 개발되지 못하여 생각으로 즐거움이라고 하는 행복이라고 하는 대열을 낚으려고 한다. 작은 기쁨을 모르고 어찌 큰 기쁨을 알겠는가. 작다 크다는 생각으로 헤아립니다. 기쁨은 오직 감각으로 느껴봅니다. 사람들은 일상의 작은 행복을 누리지 못하여 권태롭고 기운이 없고 몸이 식어지고 아프다. 그래서 한꺼번에 일확천금을 얻으려고 노린다. 술이나 마약이나 게임이나 활락에 매어 달리지만 언제 어디서나 즉각 맛보는 존재의 기쁨을 모르는 한 잠시 잠깐의 쾌락은 다시금 사라지고 허전해지고 더욱 삭막해진다. 이 작고 은밀한 삶의 기쁨은 지금 여기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시간을 기다리지 않고 돈도 필요하지 않고 당장 맛보고 느낄 수 있다. 그러나 감각이 우둔하면 그림의 떡이다. 감각이 섬세하고 예민하여야 아주 작으면서도 아주 큰 삶의 기쁨을 존재의 기쁨을 누린다. 큰 일을 아는 사람은 작은 일에 능한 사람이다. 작은 일을 할 줄 모르고 도외시하고 등한히 하는 사람은 절대로 큰 일을 하지 못한다. 일상적인 작은 것을 무시하지 않고 도외시하지 않고 그것과 마주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과 하나가 되는 지경에 이를 줄 알아야 참으로 크고 작은 것이 있고 없음이 무엇임을 안다. 공부하기 되게 힘들어. 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 심심함에 대처하는 두 가지 잘못된 길. 봄 116. 어른아이 할 것 없이 심심함